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이런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죠.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른 길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9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당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4장 5절과 14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는 편당,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 26장 5절, 28장 22절에는 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파주의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 원어에 입각해서 이단에 정의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여 편당을 짓고 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면 이게 바로 이단이죠. 모든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들은 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다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이단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그 율법을 가미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아주 강력한 아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이제 천사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중보 사역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또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제 음식이라든지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 의식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깎아내리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천사 숭배와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이 주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대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요한일서를 보게 될 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경계할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탄도 이제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의 활동이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 형성 초기부터 이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거짓 영을 통해서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 잘못된 교훈을 교회에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 버림받는 다른 무리들을 형성하게 되고 편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려움을 준 이단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율법주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거기에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율법주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그 대표적인 이단이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는 율법으로 구원을 주장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가장 이단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무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예수도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므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장했고 또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금하고 토요일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이단인데 AD 5세기까지 존재하면서 여러 지역교회들을 어렵게 한 그런 이단인데 오늘날 이 안식교가 이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고 에비온파의 교리들을 거의 흡수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그 이방인들의 그 문화적 입장에서 나타난 그런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영지주의는 이방인들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지주의는 이제 아주 복잡한데요. 뭐 기독교 교리와 또 유태교 의식과 또 이방 종교의 신비주의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기원과 사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다양한 그런 파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핵심 사상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원론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조건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우리 이제 교회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죠.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 이렇게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구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하는 일은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고 마치 마귀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일도 소중한 것이고 또 가정 일도 소중한 것이고 직장 일도 소중한 것이죠. 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원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가연설을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만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원론인데 이들에게는 이제 비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지식이 있는데 그 비밀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또 행위가 또 합작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만이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전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죠.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비밀 지식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이 비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자신들에 의해서만 전승되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세 가지가 모든 영지주의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파인데요. 아리우스주의는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밀러나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그동안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고 장려하는 이러한 정책을 이제 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21년에 알렉산드리아 장로인 그 아리우스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반대하고 단일신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고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다 위는 다르지만 하나님인 것을 그동안 교회가 믿고 있었는데 아리우스가 아버지, 성부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하시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만물 창조 이전에 창조된 분이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지만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양분이 되고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반론에 나섰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이제 집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피조물이라면 속죄주가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속죄주로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서로 이제 대립하는 이러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과 동질은 아니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니까 이제 그 콘스탄틴이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보존되는 이러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리우스는 그 삼위일체를 부인한 첫 번째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 아리우스주의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 전에 가장 먼저 지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우스주의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현대에 나와 있는 여러 이단들은 교회 역사 속에 이미 나타난 이단들이 그대로 현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나온 것뿐이지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이단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단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단일신을 주장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논리는 좀 안 맞죠. 삼위라는 것은 이제 인격이 셋이라는 얘기인데 인격이 셋이면 셋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논리는 맞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를 갖고 계시고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맞는데 한쪽이 틀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같이 있느냐. 바꿔 얘기해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신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은 인간의 논리로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사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가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세 분은 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를 주장합니다. 율법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행위를 가미시킵니다. 율법을 첨가시키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 현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이단들은 새로운 이단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이미 나타난 그런 이단들이죠. 근데 과거 이단들의 그런 전통과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춰서 옷만 바꿔 입고 나온 그런 이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이 모든 이단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리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죠. 그러나 이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난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될 때 무엇이 이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단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경전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대하거나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가장 최근에 계시된 것이 몰몬경이기 때문에 몰몬경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 강론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했죠. 신세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세계 번역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물론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 성경을 내세워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종파 교주의 계시나 또 저서가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책망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가르치는 이단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때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인성만 인정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장 미가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몰몬교는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인간 구세주로 대체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통일교의 문선명은 재림주의입니다. 또 천부교의 박태선도 하나님이잖아요. 또 안상홍 증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안상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영산교는 조희성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사실상 재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많이 있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제 그 삼위일체를 갖다가 사탄이 만든 교활한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삼일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삼일 하나님. 그 지방교회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세 단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시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영으로 부활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단계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양태론이죠.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환경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땅에 내려오면 예수님, 아들, 그리고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하시면은 성령.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세 단계로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자신들의 교리를 특별히 계시받은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신들만이 깨달았다는 진리가 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받았다는 이러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 약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몬의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몰몬의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새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끝난 것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들만이 새로운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문선명이 전에 계시되지 않았던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리강론입니다. 그 원리강론의 핵심 뭡니까? 예수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에 성공했지만 육적인 구원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자로 오는 메시아가 바로 문선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새로운 것이죠. 새롭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인정된 성경의 근본 진리와 모순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미혹의 영에 입각한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종 사람들이 뭐 무슨 계시를 받았다, 무슨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시를 받고 새로 깨달았다는 진리는 사실은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또 이 성경으로 이 객관적인 검증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혼자서는 말씀을 잘못 분별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 가운데 검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감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뭘 깨달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진리는 항상 교회와 성경의 검증 속에서 교제가 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을 독선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한다. 모든 이단들의 문제는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의 일방적이고 또 왜곡된 그런 해석만을 유일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비유풀이잖아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비유풀이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성경 무료 학원, 무슨 성경 신학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이제 3단계로 2개월씩 6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풀이를 다 하다 보면은 이제 고급 단계에 가서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그런 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교주가 재림주가 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초급, 중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에 그러한 풀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면은 자칭 예수님, 자칭 하나님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일방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결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랍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특이하게 봤어요. 평범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선지자급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그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 가운데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의 구원의 방법은 성경의 구원론과는 아주 다른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들의 이제 삶을 보게 될 때, 삶의 열매를 보게 될 때 비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죠.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막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주들이 어떤 성도덕에 대해서 문란한 이러한 교주들, 또 신도들의 그 재물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또 종교 때문에 이혼을 시키는 경우,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이 유린되고 또 어떤 폭력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열매를 보게 될 때 정말 이 이단은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잔인하고 난폭한,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가정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이단이 이러한 문제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단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깊이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그 내면을 보면요, 왜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동기를 보면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보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 가운데서 어떤 좀 새로운 걸 좀 깨닫고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나를 좀 특별히 세워주는 뭐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 바라는 마음, 즉 공명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 근본 동기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 믿음이 좀 더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럴 때는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단 교리들은요 다 새로워요. 들어보면요.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영예를 하는데 영예를 하면 감동이 되고 재밌어요, 사실은.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바탕이 이런 공명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단에 빠져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될 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무엇인가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동의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요, 뭐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다원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믿는 거고, 마호메트는 알라를 믿는 거고, 불교는 부처를 믿는 거다. 그러나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예수가 구원자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구원자고, 불교는 석가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종교든 선행을 행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만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떤 독선적인 그런 걸로 이제 비난받는 이제 그런 그 어려운 시국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동의하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이단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단에 빠진 자들과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요. 물론 받아들이면은 이제 형제를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단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이단에 이제 빠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이단 사상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염이 되거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지목하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경계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접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여러 성도님들이 어떤 이단에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교회 인도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어떤 책이나 테이프나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또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나 장로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만 알려주는 거니까 니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 인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 교리를 듣게 될 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단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하면 접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단 교리는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단의 문제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러한 그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잘 알고
또 이단의 교리들을 이렇게 그 정보를 좀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제적인 얘기로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가 뭐 성경 박사는 안 돼도 성경 학도는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 뭐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또 어떤 그 제자 훈련 코스라든지 이런 그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양면의 진리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한 면만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만 삼위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삼위를 갖고 계시다. 근데 한쪽 면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회개의 양면성,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면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예. 그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짓는 회개는요. 그건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는 죄인으로서 심판자 하느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는 회개는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하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회개는 한 번이지만 후자의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면만 알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성도들과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교제가 잘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제 없이 혼자 있는 사람, 항상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건드려요. 우리가 뭐 이 TV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이제 이게 먹이를 노리잖아요. 그럼 어떤 먹이를 노립니까? 무리 속에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동물들은 노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무리 속에 이탈된 그런 그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변두리에 이렇게 뭐 한두 마리씩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혼자 있고, 그러한 그 짐승들을 노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짐승들. 왜? 사냥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혼자서 주님 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또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때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가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혼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깨어있고 말씀 안에 있고 또 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못 건드려요. 소외된 성도, 불평 있는 성도, 또 혼자 있는 성도, 이런 분들을 이제 사탄은 타겟으로 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 교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화목하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뭐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건강한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이 안 좋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권위주의적인 일꾼들의 어떠한 그런 후유증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심이 연약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실족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섬김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불평하면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좀 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는 이단에 대한 문제점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순수해요. 그냥 성경만 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단에 대한 정보를 교회에서 교회 인도자들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이단에 대한 자료를 정보 제공한다든지 또 어떤 이단에 대한 그런 성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잘 알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이단들을 만나게 될 때 뭐 당황하거나 또 거기에 호기심을 갖거나 거기에 미혹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높고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회복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회복이 빨라요.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분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방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자료들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단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섬기면서 주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지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런 성도는 주님 앞에서 이 거짓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부지런히 추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뭐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자기만이 뭘 깨달은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율법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